이사야 7장 1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성서학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쟁을 우리에게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람 에프라임 전쟁, 기원전 735년에서 734년 사이에 있었던 큰 전쟁입니다. 남유다가 거의 없어질 뻔한, 남유다가 거의 망할 뻔한, 완전히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 전쟁의 전말과 참혹했던 과정을 오늘 우리 이사야 7장에서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은 열왕기하 15장 37절부터 16장 9절까지, 그리고 더 자세히는 역대하 28장에 더 그 참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냥 뭐 1절에 보게 되면 그 두 나라, 이 북이스라엘과, 그죠? 에브라임이라고 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중심지가 북이스라엘 중심지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르신 왕, 르신이 누구냐? 이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이란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동맹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뭐 1절에 예루살렘에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유다에 비해서 이 전투력이 압도적이었어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성경의 피해 기록과 이 아수르 제국의 비문 역사 자료를 종합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이 신흥 패권국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죠. 아시리아가 무서운 기제로 일어나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동맹을 펼쳐요. 그래서 남유다에게도, 야, 우리도 같이 합치자. 아람은 우리와 함께 하기로 했어. 너희도 같이 합류해라. 그랬더니 남유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죠.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거절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말 잘 듣는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새 나라가 동맹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그 당시에 역대하 28장을 보면 이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유다 전역에서 단기간에 벌어진 엄청난 살상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 전사자가 12만 명이에요. 하루에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거의 일방적으로 학살을 당한 거죠. 북이스라엘 하나만 하더라도 남유다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람은 더 크고요. 유다의 정예 군사력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괴멸된 겁니다. 게다가 남유다 포로가 2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 부녀자와 자녀들,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포로가 될 정도로 되고, 주력 부대가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그럼 뭐 남유다 거의 멸망 아닙니까? 아람이란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입니다. 유다 전체 인구를 한 50만 명으로 추산할 때 거의 반절 정도가 죽거나 포로를 당한 겁니다. 특히 뭐 거의 군대는 거의 마비 수준이고요. 나라의 기능이 이미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더 이상의 전쟁 수행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남유다는 지금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나가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의 예언이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이 남유다의 왕실 핵심 인사가 다 죽었어요. 유다의 최고 지휘부 왕실이 거의 몰살당할 정도로 다 죽었고, 영토를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점령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주요 홍해 무역항인 엘랏이라는 곳이 이 아람 왕에게 빼앗겨요. 그러니까 뭐 거의 경제적인 제재, 경제의 젖줄이 그냥 끊어진 겁니다. 그냥 망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가 완전 망한 겁니다. 연합군의 전력은 체급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요, 전통적으로 강력한 이 군사 강국입니다. 전차 부대가, 기병을 보유한 전차 부대, 여기가 유프라테스 서쪽 군사 강국으로서 가장 강력했고요.
전차가 수천 대가 있었고 기병만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람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국경 지대에만 전차가 2,000대를 동원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 위주의 무기도 그렇게 신통치않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만 싸워도 질 텐데 이 아람 나라가 함께 합세했으니 뭐 거의 학살을 당하는 수준 아니겠어요? 거의 점령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북쪽과 동쪽에서 치고 들어오자 남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심지어 거기에 두 개 나라가 더 붙었어요. 남쪽의 에돔과 서쪽의 블레셋까지 남유다의 남쪽 지역을 또 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거의 4개 국가로부터 엄청난 침략과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태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7장 1절의 상황을 다른 말씀에 찾아보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아하스가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 안 찾았습니다. 이렇게 죽게 생긴 상황인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모든 지방 군사력은 다 멸절되고 12만 명이 하루에 죽었고 왕자들과 신하들도 죽었고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숲을처럼 백성과 왕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으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공포로 떨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객관적인 군사 수치와 전력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더 이상 가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망해도, 오늘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끝나도, 오늘 남유다가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말. 그 순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야, 저 두 왕은 이제 꺼져가는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 꺼져가는 연기가 나는 부직갱이 토막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보이시겠다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7장의 상황은 이미 주력 부대 12만 명 죽었고 20만 명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이 하나가 남았어요. 지금 포위당해서 죽기 직전이다. 이때까지도 하나님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능히 이기지 못했다. 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상황은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기지 못했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야콜이라는 부정형 동사인데요. 자신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교체였는데 나라를 거의 다 먹다시피 했는데 예루살렘 하나를 못 먹은 거죠. 그리고 왕을 폐위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를 그냥 점령하면 끝인데 왜 그걸 못했을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도우심이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징조를 구하라 목 놓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자기 나라에 가진 모든 뇌물을 다 줘서 아수르 왕이 와서 이 포위한 두 나라를 쫓아내고 아람 왕을 죽이고, 물론 뭐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은 되긴 됐지만 결국 이 아수르 때문에 너가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야 될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실상을, 뿌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아하스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는 두 나라의 문제를 너가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아하스의 눈과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마음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여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 이사야의 아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라는 회복의 약속이 있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 자체가 벌써 약속이거든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그런 약속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아하스에게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아하스 믿음 되게 없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이 말씀이 들리겠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하스가 아마 되게 불평불만 많이 하고 말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진정하고 마음 잠잠히 하고 입 닫아 조용히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때 입을 닫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입이 너무 많이 쏟아버리면 선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예. 아멘은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있어.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 아주 중요한 기회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그 문제가 압도적이고 내가 해볼 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한 문제만 해도 문제일 텐데, 그죠? 아람까지 가세했어요. 여러분의 문제는 한 번 하나씩 오지 않아요. 합쳐서 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물밀듯이 쳐들어옵니다. 그런 엄청난 손실을 이미 줍니다. 더 큰 손실을 입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타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미 연합국에게 무섭게 당하고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손실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미 엄청나게 잃어버렸어요. 고통을 맛봤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는 점령을 못했어.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도 있다는 것을 보세요. 예루살렘 하나를 점령 못한 것도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 보면 문제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거든요. 안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신기하게 또 역사하신, 근데 그걸 안 붙잡고 이걸 붙잡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지금 아하스는 두 개 나라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곧 쳐들어오게 생겼어. 이미 12만 명 주력 부대가 죽었고 20만 명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들의 위력을 이미 맛봤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큼은 막아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참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작지 않거든요. 문제가 큽니다. 불가항력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에게 선택해야 될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 큰 문제 아니다. 큰 사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작은 문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이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두 나라가 고작 연기나는 두 막대기뿐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요? 저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요? 이미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연기나는 두 막대기뿐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처음에는.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던져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초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은 극복될 것이다. 어떤 때는 신앙 상담해 주신 분이 너무 초긍정 아주 강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죠. 네가 내 문제를 알아? 내 현실을 아냐고? 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분량을 아냐고? 어떻게 쉽게 말해? 이사야의 말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이사야도 지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주 별거 아닌 작은 문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관점. 아하스의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아하스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겠죠.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가겠지. 아하스는 그런 관점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려고 안 보인다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면 그걸 받아들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예,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 그렇게 보이신다고요? 아멘!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오래됐고 너무 힘들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게 벌써 피부로 와닿고, 실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 얘기를 하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초긍정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바로 떠나갈 수 있어. 예수 이름을 선포해.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목사님 안 당해봤잖아요. 목사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 보실 때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하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야, 내가 볼 때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야. 연기가 난다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얘기예요. 위력이 없어요. 그나마 불이라도 붙어있으면 그걸로 불을 지를 수도 있지. 불 꺼졌어요 이미. 불 꺼진 막대기, 연기 나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아하스는 어렵겠지만 뭘 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다면 예, 저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선택하는 거죠. 불타다만 막대기, 이미 불도 꺼지고 아무런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연기만 나고 있어. 그것도 아주 하찮은 막대기 2개일 뿐이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의지하라. 선택하라.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믿음은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관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오늘 그 시간이 바로 이사야가 문제를 겪고 있는 아하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오늘 이사야 7장에 말씀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크게 보고 그냥 계속 싸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11년이 좀 지나가면서 좀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았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도 되게 많았어요. 얼마나 기적과 체험들이 많았습니까? 근데 체험의 역사나 기적의 역사도 참 많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이 있을 때도 많았어요. 사람이 희한하게 10번 좋은 일 겪고 2번 크게 당하고 나면요, 2번이 커요. 남유다 역사상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구원을 경험했어요. 아하스도 그거 다 들었을 거라고. 우시야 왕 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요담 왕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근데 아하스 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좀 컸어요, 이번에. 근데 아하스는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지어 이 와중에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 한 번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를 선택해요. 몸이 피곤해서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몸이 힘들거나 뭐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힘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너무 압도적인 문제의 스케일 때문에 극복할 만한 상황의 역부족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크니까 힘든 거더라고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걸 저도 똑같이 유혹을 받고 똑같이 공격을 받습니다. 항상 여기서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압도적인 문제의 스케일에 내가 눌릴 것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좌절도 되고 낙심도 돼요. 실제로 기도할 힘이 안 생겨요. 말씀을 봐도 막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보다, 이거보다 문제의 상황이나 스케일이 더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런데요, 이때는 진짜 선택을 해야 돼요.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안 크죠? 하나님, 이런 상황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니죠? 그리고 어렵지만 어떤 때는 선택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쳐서. 그렇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을 확 무게중심을 이렇게 옮겨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근데 결정해야 돼요. 이런 결단의 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상황이 바뀌면 믿을게요. 제가 인정할게요. 그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상황 바꿔주시고 하나님,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라고요? 아멘. 당장 배락을 내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아하스의 선택과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임이 먼저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위하고 있고, 여러분을 압도할 만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뭘 선택할래? 어떤 것을 네가 붙들겠느냐? 나의 관점과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항상 이게 동일해요. 지금까지. 상황 바뀌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완화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된 적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때로는 단련하시고, 때로는 요구하셔서 선택하라, 결정하라, 받아들여라, 말씀 붙들라 라고 해서 넘어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아멘 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힘들어요. 하나님이 또 뭘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약간 좀 겁이 나거든요. 하나님 진짜 해요? 징조를 보이소서. 그럼 또 그때 하나님이 막 역사하셔서 징조를 보이세요. 그리고 또 힘들어요. 힘들 때는 좀 안 도와주세요. 빨리 안 도와주시고, 뭐 하라고 할 때는 막 서둘러서,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당했구나. 또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다. 예! 하고 선택을 했는데 연기가 아니라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어요. 그 부직갱이 안에서 총알이 나와. 부직갱이 아니었어. 또 당했구나.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일시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우시겠습니까?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7장 8절 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보는 놀라운 역사예요.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65년 내에 진짜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이때가 BC 735년 734년 이때였거든요. 근데 불과 10년 지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합니다. 아예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패망했어요. 65년이 아니라 10년 만에 끝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이니라. 여기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확실해야 돼요.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말고요, 오늘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문제가 커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면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걸 선택하십시오.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말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한 인사이트를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두 강대국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실상은 그냥 연기난 두 개 부직갱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영적인 실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뿌리를 봐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65년 내에 망할 거고, 에브라임이란 큰 강대국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다. 결국은 끝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봅니다. 문제의 본질과 뿌리를 꿰뚫어 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의 본질과 뿌리를 꿰뚫어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의 뿌리가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역사일 수 있겠다.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법적인 문제나,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통계적인 부분이나,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 너머에 그 뿌리로 가보니까, 아, 마귀 역사구나. 머리가 그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은 악한 마귀가 그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오늘 성령의 검으로 예수 이름으로 약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기도하면 될 문제예요. 그 뿌리로 넘어가 보니까 본질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과학적인 운동법으로, 식이요법으로, 자연요법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병원으로, 의사로, 돈으로, 사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보라 이 말, 뿌리를.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두 번째는 약속과 징조를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선택하게 하세요.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7장 5절 7절 7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의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자, 이거 이미 말씀했죠. 그 앞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죠. 7장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욥기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귀를 열어 인치듯이 교훈하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뜻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7장에서만 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세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아하스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다면 징조를 주시고 응답하셨다면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예, 약속을 하고 지킨다는 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딱 하고 나는 이거 하려고 생각했었어. 뭐 그건 쉬운 일이죠.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징조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딱 이룹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뭐든 구하라. 내가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게. 네가 원하는 모든 거예요. 내 징조를 그대로 보여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에 대한 신실함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말씀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징조를 베푸시는 특징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만 벌써 2번 나오죠. 아하스에게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에게도 헤세기야가 15도 뒤로 가는, 그죠? 그 징조를 이거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고 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라는 징조를 주시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도록 역사하시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징조를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과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서 300명 데리고 가는 기드온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2번 구하죠. 그죠? 양털 위에 한 번은 내리고 한 번은 양털만 빼고 내리고 이슬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가서 그들이 꾼 꿈을 듣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쟁에 이기게 하시겠다는 징조를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을 기름을 붓고 그에게 그날 당일에 이루어질 3가지 징조를 말씀하시죠.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떡 2덩이를 어떤 사람들이 줄 거다. 그리고 좀 지나면 선지자 무리가 내려와서 너한테 예언할 거다. 그날 징조대로 3가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징조로 보여주신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방식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인간의 불신과 두려움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7장 12절에 아하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인지라. 이렇게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 징조 안 보여주셔서 저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하스가 그게 아니고요. 이미 아수르랑 이미 다 내통하고 있었어요. 이 마지막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다. 징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아수르와 이미 계약관계 끝났어요. 하나님 징조 주실 필요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타협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왔지만 여전히 말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교훈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달라져요. 내 경험보다 내 오감보다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하스가 벌써 그렇게 하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아하스는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두 개 나라가 내려와서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포로가 됐어요. 과중한 조세와 무모한 정치적인 압제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돈을 넘겨주면서 엄청나게 착취를 합니다. 믿음 없는 아하스의 행동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괴롭다, 괴롭게 하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여 지치게 만들다. 라라는 단어가 쓰여요. 지치게 만들다. 사람들도 지치게 만들고 도와주시려는 하나님도 지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불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냐?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이제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아이가 조금 자라면 두 왕이 망하게 될 거다. 근데 원래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항상 프리즘을 통해서, 그죠? 하나의 꼭지점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궁극적인 예언의 성취지만 중간에 누가 있냐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있어요. 구약의 처녀라는 단어는요,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70인역 성경 번역을 통해서 처녀는 동정녀로 바뀌는 거죠.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신약 성경의 번역은 특별히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로 특화되어 있고, 구약 성경의 처녀라는 알마라는 단어는 동정녀가 아닌 젊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예언도 같이 꼭지점에 맞닿아 있지만 가장 가깝게는 어떤 예언의 성취입니까?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커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 때에 두 왕은 망하게 될 거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 세 번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붙드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쩌면 이미 아하스는 한 번의 징조를 받았어요. 이것도 징조입니다. 다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어. 하나님이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계셔. 징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의 징조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너무 커서 징조를 징조처럼 여기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기도온도 그랬고요. 결국 순종해서 300명 데리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 자에게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징조를 베푸실 거예요. 그걸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한 분의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원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개그우먼 송은희 씨, 방송인. 원래 대대적으로 엄청난 불교 집안이랍니다. 이분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맹렬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절에 엄청나게 불공드리고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절에다가. 어머니는 영적으로 예민해서 매년 새해가 되면 유명한 보살과 절을 찾아 부적을 받아오는 분이셨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집안의 모든 가구 안쪽
심지어 송은이 씨가 매일 베고 자는 베개 속에까지 부적이 겹겹이 들어있을 정도로 가풍 전체가 불교와 무속에 깊이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겠다, 그죠? 두 개의 나라의 동맹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누군가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집안의 근간을 흔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크리스찬 배우인 그 최강희 씨와 캐나다 여행을 왔대요. 캐나다 여행을 2002년도에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특별히 마음에 고난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여행지행 기내에서 수도원과 성직자들의 삶에 관한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존재가 누구일까? 라는 막연한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캐나다 현지에서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을 겪었고 이러다 내 죽겠구나라는 일을 겪은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야, 내가 한국 가면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불일 듯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귀국 후에 평소 은연중에 전도를 하던 최경희 씨 손을 잡고 처음 교회를 찾게 됩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베개 속의 부적을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방안과 베개,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농 속에 있는 부적도 다 없애버렸어요.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방을 청소해 주시던 어머니에게 세례 증서가 발각됐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우리 집안의 희망인 은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송은이 씨가 적절히 타협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순종을 하면서 주말마다 스케줄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하면서 8년 동안 교회를 나가요. 8년 동안 교회를 나가면서 날마다 기도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를 막 부탁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대요. 여러분, 근데 8년 동안 1%도 예수 믿을 기미가 안 보이더래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더 불교에 심취해서 가져오는 부적의 개수가 더 많아지고 더 자주 절에 가시고 막 가망성이 없어. 1%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터널이 계속되더래요. 기도하면서 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되나? 과연 우리 교회,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을까? 근데 그때 아주 평범해 보이는 듯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이 포위된, 두 나라에서 포위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와요. 힘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냐? 아니면 나의 현실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문제냐?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성경 공부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성경 공부하다가 받은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이 약해 보인다고. 아하스가 그랬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지금 볼모로 잡고 지금 저 군사가 지금 시퍼렇게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같다고 해도 그걸 붙들기가 쉬우냐, 이걸 붙들기가 쉬우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신실하게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냐 아니면 말씀이냐? 내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보이는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냐?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러다가 2008년도가 됩니다.
예수 믿은 지 한 6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에 병원에서 성훈이 그분이 계속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남들이 이제 간호하다가 가면 아버지한테 귀에 대고 전도하고, 그리고 막 눈물로서 기도해 주고. 이게 통했는지 아버지가 갑자기 세례를 받고 싶대요. 아버지가 이제 곧 죽게 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뭔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지푸라기 잡는 듯한 마음으로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결심기도 다 따라하고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그 당시에 용산에 있는 열린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을 초청해서 병상 세례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물론. 그렇지만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소원이라는데 딸의 진실한 눈물의 기도가 거기에 이제 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세례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절로 향합니다. 날마다 절에 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향연기가 자욱하고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절의 법당. 이제 49제를 지내야 되겠다. 그동안 하지 않던 49제를 지내야 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결심을 하시고 그 외로움을 부처님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법당에 가게 됩니다. 절을 올리고 목탁이 울려 퍼집니다. 마하반야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옆방에서 들으면서 그도 그 목탁 소리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행위나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하게도 49제가 끝나는 날 절에서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송은이 씨한테 이렇게, 은희야, 너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갈 거지? 나 좀 데리고 가. 너무 아이러니. 49제에다 응답 받으셨나 봐. 옆에서 목탁 소리에 기도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가 마음이 녹아져서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뭘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분이세요. 절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교회 가자마자 첫날부터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수십 년간 다니던 일반 절과 단골 보살집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들한테 봉투 하나씩을 다 건네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 다시는 안 올 겁니다. 이야, 어머니가 이래버려. 여러분, 정말 1%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상황 보지 않고 말씀 붙드는, 현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는 사람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그 단골 보살님 중에 한 분이, 이분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보살을 그만두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대요. 간증했어요, 이분이. 2011년 어머니는 드디어 나가신 지 3년도 못 돼서 세례를 받습니다. 80이 넘은 현재 집안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의 파수꾼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불공 들이는 마음처럼 자기 다리를 묶고, 끈으로 묶고 무릎을 펴지 않기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한대. 엄청난 기도의 용사가 되었어요. 심지어 80세가 넘는 연세에도 몽골, 캄보디아 등 해외 오지를 직접 선교를 봉사를 떠나실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엄청난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가오는 오감,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현실,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강팍해져 나가는 것 같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오감, 눈에 보여지는 현실감,
실패를 통한 무력감, 손실에 대한 두려움.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도록 역사하고 커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과 확실한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은 연약해 보이고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이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준 그 모든 선택들은 비켜갔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그걸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감에 속지 말고 경험과 느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빨리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신실함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상황과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의지하고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라.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 열어 주님 바라봅니다.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문제보다 영원히 크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오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아람 군대와 너무도 강한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입혔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그 상황에서 눈에 보여지는 오감에 의한, 현실감에 의한 여러분의 문제적 상황을 붙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결단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자에게 말씀하시고 징조를 베푸실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보다 영원히 크고 이것보다 영원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